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의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도구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 누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행선하니 이는 자기가 도보로 가고자 하여 이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올리고 마둘레네에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리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치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행선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은 도대체 무엇을 전달하려 했는가? 바울이 도대체 무엇을 전달하려고 했을까요? 드로아라는 지역에 갔습니다. 이 드로아는 고린도후서 2장 12절 13절 말씀 보니까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주께서 전도할 복음을 증거할 문을 여셨는데 그때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 디도라는 제자를 만나기로 했는데 그 디도라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그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디도를 통해서 전달하고 이제 그 디도를 만나기로 했는데 그 조바심 때문에 이 바울이 디도를 기다리지 못하고 마게도냐 쪽으로 올라가서 디도를 만나죠. 자, 그 이유 때문에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도 사실상 바울이 그때에 이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보면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에 우리 나눴던 말씀 보면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울이 다시 마게도냐로 거꾸로 올라갑니다. 다시 돌아서 마게도냐로가 거쳐서 드로아에 온 겁니다.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인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그 드로아 지역에 와서 7일을 거했다고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6절 말씀 보면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7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거죠. 무슨 말씀을 전했냐는 겁니다. 본문 말씀 보면 바울이 7절에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안식 후 첫날이라면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킨 겁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면 주일입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더 이상 안식일에 모이지 아니하고 사실상 주일날 우리가 모이는 일요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자, 그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습니다. 모인 이때에 그 다음날 바울이 떠나는 거예요.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몇 시부터 모였는지 모르겠어요. 모였는데 그냥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밥 먹고 또 얘기하고 떡을 떼며 성찬식을 했겠죠. 그리고 또 강론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저녁 늦게까지 하는데 이제 어두컴컴하니까 촛불을 켰겠죠. 여기 보면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3층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3층에 앉아 있었는데 창문에 걸터 앉은 겁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피곤하거나 힘들었겠죠. 이 유두고라는 이름이 그 당시에는 좀 이렇게 하층, 낮은 계층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하루 종일 계속 주중에 일하다가 예배드리러 와니 피곤했겠죠. 낮에는 버티다가 밤이 되니까 너무 피곤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뭐 촛불도 켜있겠다, 산소 다 타지, 이산화탄소 많이 생겨나지, 졸리지. 그래서 창문 가까이 가서 숨도 돌리게 앉아 있다가 그냥 떨어진 거. 뭐 여러 가지로 신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뭐가 맞냐 하면 중요한 건 모르겠고 분명한 건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창가에 앉아서 졸다가 떨어진 겁니다. 그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죠.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끝내야 되는데 바울이 이걸 끝내지 않고 계속 하니까 3층 누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그럽니다. 이걸 보고 신학자들이 또 얘기합니다. 뭐냐, 봐라, 메시지 시간에 졸지 마라. 이런 신학자들이 한층 얘기를 해요. 또 다른 데서는 뭐냐, 그게 아니다. 이거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려는 것이다. 후자가 더 맞겠죠. 그렇죠? 후자가 더 맞은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간에 유두고라는 청년이 3층에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또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나중에 바울이 와서 그러죠. 바울이 그럽니다. 내려가서 보더니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얘기하죠. 그렇죠? 10절에. 이걸 보더니 또 얘기합니다. 봐라. 죽은 게 아니었다. 이렇게. 그죠? 사도행전을 누가 썼습니까? 누가 썼어요? 누가가. 그죠?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가 누굽니까? 의사입니다. 의사가 보고더니 뭐합니까? 죽었다 그랬어요. 만약에 안 죽었는데 죽었다 그러면 이거 돌팔인 거예요, 이거. 그렇죠? 여러분, 이거 그냥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의사인 누가가 내려가 보니까 죽은 거예요. 3층에 떨어져서 죽었다니까. 이걸 사람들이 죽은 줄로 착각했다? 아닙니다. 누가가 자기가 쓴 거예요. 자기가 직접, 자, 사람이 떨어졌어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데 누가 가서 그걸 확인했겠습니까? 바울이 제일 먼저 가서 맥을 짚어보더니 살았구나. 그렇겠습니까? 누가가 제일 먼저 내려갔을 거예요. 제일 먼저 내려가서 보니까 죽었죠. 의학적으로 죽은 겁니다. 의사가 진단한 거예요. 제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사람이 병원에 죽으면 얘기합니다. 몇 시간, 몇 분, 몇 초에 누구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옆에 보호자가 보더니 죽었네요. 그거는 그게 없다니까요. 의사인 누가가 내려가 보더니 얘기합니다. 이렇게 보니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는지라. 죽었다. 자, 이 얘기인 겁니다. 그때에 10절에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무슨 얘기입니까? 분명히 의학적으로는 죽었는데 왜 바울이 이 유두고를 보고 살았다고 했냐? 아마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는지 그건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나 바울이 볼 때는 이건 살은 거야. 하나님께서 이 유두고를 살리겠다는 계획을 발견한 거겠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조용히 하라고. 여러분, 이 메시지 하고 있는데 누가 픽 쓰러진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에 우리 마이클 목사 사모가 통역하고 있다가 임신하고 있을 때요. 그때 어지러가지고 쓰러졌죠. 메시지 하고 있는 도중에. 제가 계속 메시지를 하겠습니까? 다 메시지 멈추고 여러분들이 막 웅성웅성하고 막 쓰러지니까 얼마나. 쫙 뒤에 앉았던 마이클 그때 전도사였죠. 막 뛰쳐나오려고 그랬대 자기가. 그래서 너 뛰쳐나왔으면 안 돼. 죽었다네. 예배 드리는데 마누나 메시지 앞에 쓰러진다고 네가 뛰쳐나오라고 전도사가 안 뛰쳐나오길 잘했다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참 메시지를 하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그냥 쓰러진 게 아니라 3층에서 떨어졌어요. 사람들 비명 지르고 난리 났겠죠. 야, 내려가 봤는데 어이구 죽었어. 그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뭐 예배고 메시지고 지금 못 끝났다니까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확신을 주셨겠죠. 살리시겠다고. 그때 바울이 유두고라는 청년을 안고서 하는 얘기인 겁니다. 떠들지 마라. 무슨 얘기입니까? 사건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자꾸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있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맞다 틀렸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겁니다. 그렇죠? 무슨 일이 났다, 일이 벌어진 거야. 그러나 그 벌어진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봤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떠들지 마라. 그렇죠?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참 대단해. 그죠? 그걸 살아났다는 얘기입니다. 죽었는데 유두고가 살아났어. 올라가서 떡을 먹고 또 아마 밤새 메시지를 했겠죠. 그러니 피곤도 하겠지만 배도 고플 거야. 그래서 또 먹어. 먹고 난 다음에 또 계속해서 강론한 거예요. 참 체력도 좋아. 계속해서 합니다. 그리고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날이 새니까 바울은 가버렸어요. 이렇게 자기 갈 길을 간 겁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이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인 거예요. 아니 도대체 바울이 메시지도 적당히 하지. 그죠? 제가 메시지 한 1시간 하기 시작하니까 뭐 다른 분들은 얘기를 못하는 제 측근들이 와가지고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우리 애들도 그렇고 저희 사모도 와서 1시간 했다고, 어떤 1시간 넘었다고, 좀 짧게 하면 어떻겠냐고 막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데 바울은 밤새 했다니까요. 밤새 메시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겁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 그걸 마음에 담자는 겁니다. 밤새도록 바울이 이 얘기를 한 거 왜? 아니 사람들 지금 피곤해서 졸고 있는데 상관없어. 떨어져 죽었는데 그걸 살려놓고 들으라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도대체 바울이 무엇을 전달하려 했느냐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슴에 담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전달하라고 하시는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지? 여러분 이걸 찾아야 됩니다. 그렇죠? 밤새 메시지를 들었는데 뭡니까? 그 다음날 날이 새니까 하나도 기억이 안 나. 뭐 기억이 안 나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때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겠죠. 그러나 이겁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했지? 바울이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밤새 동안 이 얘기를 하고, 누구 한 명 유두고라는 청년이 메시지를 다 떨어져 죽었는데 살려놓고 또 메시지를 한 이유는 무엇이며, 하나님이 죽었던 자를 살리셔서 바울로 하여금 메시지를 계속하게 하셨던 그 이유는 도대체 뭘까? 이걸 찾아야 됩니다. 뭐겠습니까? 매일 듣는 메시지, 주일날마다 듣고 수요일도 듣고 금요일도 듣고 뭐 한 달에 한 번씩 재직 훈련도 듣고 뭐 또 유목사님 우리 본부 메시지 듣고 계속 듣는데 왜 도대체? 그렇죠? 이거 놓치면 종교 생활입니다. 주일날도 오고 수요일도 오고 금요일도 오고 새벽기도도 오고 막.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냐 그 말이에요. 이걸 놓치면 여러분 예배가 별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면요 메시지가 좋았다 싫었다 길었다 짧았다 뭐 찬양이 좋았다 싫었다 여기에 다 묶여버리는 거예요. 찬양 좋고 싫고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상 메시지가 좋고 나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전달하시려고 하는 그걸 찾아야 되는데 이걸 놓치니까 우린 평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좋았어? 안 좋았어?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여러분 병든 겁니다. 그거는 주일날 오면요 이것저것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뭡니까? 내가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왔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예배드리는 장소에 부르셨다는 것. 그럼 감사하겠죠. 그냥 감사만 나올 겁니다. 감사하다. 그렇죠? 찬양할 때도 감사하고 메시지 들 때도 감사하고 기도할 때도 감사하고 장로님들이 대표기도 하실 때마다 아멘 하면서 마저 감사하고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끝나고 같이 교제 나누고 식사하면서 성도들 보면서 참 감사하고. 여러분 감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놓치면 국이 맛이 없네. 미역국이 영 안 풀렸네. 그래가지고 뭐 고기가 짜네. 뭐 그냥 늘 이겁니다. 그렇죠?
도대체 바울이 무엇을 전달하려고 했을까요? 그날에.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오늘 뭘 붙잡고 가야 되겠냐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 싶은 게 있다는 거죠. 그걸 잡아야 됩니다. 그걸 잡고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도대체 바울은 무엇을 전달하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기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참 복음을 전달하려고 했던 거죠. 왜냐? 자기가 이 복음을 못 깨닫고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했거든. 그렇죠. 그러니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죠.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죠. 어렸을 때부터 회당에서 자라났는데 가장 핵심 대신 그 그리스도를 놓치고 살아왔죠. 이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에 가서 이걸 전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어찌어찌 해서 성령인도 들어와 왔는데 복음도 안 전했는데 이미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들을 모아놓고 7일 동안 강론을 합니다. 특히 떠나기 전날 아직도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이걸 다 전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다 졸다가 넘어져 3층에서 떨어져 죽기까지 이 이야기는 꼭 했었어야만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은 이 일을 하는 이 복음을, 이 말씀을 전달함에 있어서 어떤 방해도 말하자면 허락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누가 3층에 떨어져 죽고 이건 큰일이라니까요. 아무것도 못해요 이러면. 그런데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 증거에서 가슴을 딱 마음을 담고 움직인다면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막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돼야 돼요.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말씀을 듣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참 복음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걸 깨달은 사도 바울이, 제가 볼 때는 사도 바울은요 거의 반 미친 겁니다. 이게 아무 생각도 없어. 복음 전하는 거 외에는 생각밖에 없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움직이면서 이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틀리게 알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의 가장 핵심되는 그리스도를 놓친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회복하는 그 가장 핵심되는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계속 증거하는 겁니다. 어딜 가든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누구의 말씀을 듣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제 말을 들으려면 왜 교회까지 오십니까? 그렇죠? 맨날 소리만 지르는데, 그렇죠? 맨날 길기만 한데,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겁니다. 그렇죠? 바울은 이 하나님 말씀, 참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뭡니까? 구약에 오실 그 메시아를 설명합니다. 신약에 그 메시아가 오셨다고 얘기하면서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이걸 밤새도 모질하지. 일주일 동안 했는데도 모질라는 거야. 떠나기 전날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거 전하고 그 다음날 걸어서 간 거예요. 그 다음날 자기는 걸어서 움직인 겁니다. 밤새 7일 동안 메시지하고 밤새 메시지하고 그 다음날 뭡니까? 자야 되는데 자기는 걷겠다 그런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걷겠다는 그 의미는 뭐냐? 다른 사람은 조용히 혼자서의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거였겠죠. 걸어가면서 많은 현장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그 주권과, 그죠? 자기가 가야 될 그 여정과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목표와 많은 것을 혼자 생각하면서 걷고 싶었던 거예요. 그 다음 장소까지 한 32km, 어디는 40km 정도 하는데, 그러면 20마일, 24마일 정도 되는 거리예요. 이 정도 거리를 조용히 혼자 걸으면서 자기 자신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피곤한데도. 우린 조금만 피곤하면 못하죠. 조금만 힘들어도 못해. 그죠? 갔다 나 별 하고 싶지 않았는데 힘드니까 잘 된 거야.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피곤하고 막 시간도 없어. 막 이제
바울은요 밤새 메시지하고 그렇게 잠 한 잠 뭐 다만수 못 자고 피곤한데도 뭡니까?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다른 사람들을 배를 태고 버려요. 참 생각할수록 참 바울은 좋은 지도자였다. 저 같았으면 우리 같이 걷자. 같이 걸어가면서 포럼하고 막 이런데 너희들 피곤하니까 배 타고 가. 배 타고 보내고 혼자 걸어가면서 조용히 하나님과 자신만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 바울인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모든 말씀에 핵이 되는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이걸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자녀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요 내 거를 전달합니다. 내 생각, 내가 하고 싶었던 것, 내가 하고 싶은 말, 자꾸 이걸 전달해요. 하나님의 걸 전달해야 됩니다. 야, 하나님이 그 절대 계획과 그 주권 속에 있는 우리,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 미션, 이걸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가슴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우리 후대들의 가슴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게 전달돼야 됩니다. 이것이 각인돼야 돼요. 그래서 갈등과 문제 속에 있을 때 뭡니까? 그래, 예수가 그리스도지, 이거 붙잡고 일어서야 되는 겁니다. 굳건한 반석 위에 여러분과 제가 서야 되고 우리 자녀들을 세워야 되는데 그 답은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평생을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기다려왔던 유대인들이 잘못 알은 거예요. 이 사실을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알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애타게 미친 듯이 회당에 들어가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외친 겁니다. 그러다가 뭡니까?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도대체 뭘 전달하고 싶어 하십니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딱 받는 시간인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가끔 보면요, 사람들이 이래요. 목사님 말투가 어쩌고 뭐 어쩌고. 우리가 다른 많은 사람들 메시지 들으면서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판단을 합니다. 뭐 톤이 너무 높아, 너무 낮아, 뭐 말투가 어째 저째. 여러분 속지 마시라니까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걸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참된 복음을 증거합니다. 왜입니까? 여러분과 저를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살아나는 겁니다. 내가 자꾸 지치는 이유는 뭐냐?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지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말씀을 받지 못해서. 말씀이 들어오면요 힘이 납니다. 그래서 뭡니까? 주일, 그래서 예배, 그래서 절대 주일을 지켜라는 이유가 바로 그 얘기인 겁니다. 언제 성령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십니까? 예배 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때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때에. 그래서 예배 때 성령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시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말씀이 올바로 전파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아야 되니까 성령이 역사하시죠. 그 말씀이 성취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 참된 복음을 바울은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보니까 어느 누구도 불평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유두고가 창에서 떨어져서 창문에서 큰 일이 날 뻔했는데 12절 보니까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전화위복. 이게요, 큰 문제가 될 뻔했던 게, 야, 하나님이 살리셨구나. 하나님이 죽었던 자를 살리셨구나. 야, 우리 말씀을 듣자. 이 위로라는 게, 야, 쟤 죽을 뻔했는데 살았네.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 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죽은 유두고를 살리셨구나. 우리 앞에 어떤 문제와 어려움과 갈등과 큰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우리 염려할 필요 없다.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상상해 보십시오. 교회가 얼마나 든든해졌겠습니까? 교회 안에 큰 문제가 와서 흔들릴 뻔했는데
이걸로 말미암아 오히려 교회가 평안해지고 더 든든히 세워지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한 겁니다. 그럼 두 번째, 바울은 도대체 뭘 전달하려고 했을까요?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일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일에 대해서 전달하고 싶은, 말하자면 미션이죠, 미션.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다. 237 치유 서밋 세계복음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이냐? 복음 증거해야 돼요. 모든 민족을 살리자는 겁니다. 그 237 이방인에게 이 복음이 증거돼야 함을요 바울은 전달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유대인 맞지만 뭡니까? 예수 믿는 모든 자들, 그죠? 땅끝을 전달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237 누가 뭐 왜 자꾸 다락방 237 쓰냐? 여러분 그 숫자에 속지 말고 단어에 속지 마세요.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 5개를 줄여서 237. 뭐 어렵습니까? 그 237 살리자고 하는 겁니다. 세계복음화하고 모든 민족을 살리자고 하는 그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이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제한된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돼야 될 거예요. 왜냐? 모든 사람들이 창세기 3장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자, 그 이야기를 드로아에 가서 사람들에게 밤새도록 얘기하는 겁니다. 창문에서 떨어졌는데도 살려놓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졸리시고 피곤하실 때 있죠. 걱정하지 마세요. 졸다가 메시지 들으면 되는 거예요. 또 들으면 됩니다. 요새는 얼마나 좋습니까? 집에 가서 또 들을 수 있잖아요. 예전에는 그렇게 못했죠. 이제는 뭐 하루 종일도 먼데이도 들을 수 있고 Tuesday, Wednesday 하루 종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요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피곤해서 설령 못 들으신다 하더라도 시간 내서 또 들으셔야 돼요. 또 들으셔야 됩니다. 만약 못 알아들으셨다면, 그렇죠? 만약 졸으셨다면 또 들으시면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냐? 왜 또 들어야 되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가 가슴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사람을 치유하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이 사람을 치유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말로 사람을 위로할 수 있지만 그건 치유가 아닌 겁니다. 사실 그건 위로도 아닌 거예요. 우리 영혼이 힘을 얻어야 되는데 영혼이 힘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참된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잘못 받았어요. 잘못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이 살아나는 걸 체험하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율법으로 가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정확한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 받지 못하면 모든 사람들은 율법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아니면 뭡니까? 신비주의로 빠지고, 아니면 인본주의로 빠지고, 결국에는 뭡니까? 그게 종교로 빠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딱 이스라엘 민족이었었어요. 바울이 이걸 깨닫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는 뭡니까? 237을 살리는 길이 이거기 때문에,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일을 지속하려고 하니까 뭐냐? 영적 서밋이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서밋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남 얘기를 듣고 사람 얘기를 듣고 야 그래 한번 해보자 라고 마음을 먹을 수는 있어요. 오래 못 갑니다. 오래 못 갑니다. 왜냐? 이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단이라는 존재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요. 흑암 권세 무너뜨리는 비밀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 이름의 비밀을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이 비밀, 하늘 보좌를 움직인다는 이 비밀, 일을 하고 있는데 흑암이 계속 덮쳤는데요. 제가 그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어느 교수가 이제 학생들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요만한 물컵에다가 물을 따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물어봅니다. 야, 니들 이 물컵을 얼마나 오랫동안 들고 있을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애들이 뭐 몇 시가 뭐 막 30 몇 시가 뭐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교수가 뭐라 그러냐면, 야, 이 물컵에 물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오래 들을 수 있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이걸 오래 들고 있을 수 있냐, 그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냐면 잠시는 들고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시간이 지나갈수록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수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스트레스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잠깐 받을 수 있는데 처음엔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계속 스트레스 받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슬슬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내가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들고 있던 컵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이렇게,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참, 여러분, 컵은 내려놓으면 돼. 영적인 문제는 못 내려놓습니다, 이거. 그렇죠? 이 영적 사실을 모르면 사람을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야, 일어난 사건, 그걸 잊어버려. 못 잊어버린다니까요. 나로 하여금 잊어버리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는 배후에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사실을 모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이렇게 저렇게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영적 사실을 아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영적 사실을 정말 누리는 그때가 바로 예배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도 자기 마음대로, 기도도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정확한 말씀이어야 된다 이거죠. 정확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예배, 올바른 기도. 그게 영적 서밋인 겁니다. 영적 서밋이 아니고는 사실상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지속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한두 달 할 수 있어요. 1, 2년 할 수 있습니다. 잠시 힘을 모아서 할 수 있어요. 근데 끝까지 지속이 안 된다니까요. 영적 서밋이 돼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무슨 사건과 일들이 터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자이심을 알면 되는 겁니다. 그걸 알고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희한하죠. 해결 안 될 것 같은 문제들이 조금씩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늘이 나의 배경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늘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 일을 사도 바울이 간절히 전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참된 말씀 운동과 전도 운동, 우리 후대 살리는 운동을 하려면 237을 살리려면 이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게 왜 성령 충만을 얘기하십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걸. 너희들 이 복음을 끝까지 증가하려면 시카고에 살아야 된다. 이러면 시카고에 살면 되거든요, 우리가. 그렇죠? 다른 교회 가면 큰일이니까 성국장로교회 가라. 그럼 오면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되지 않아.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성령이 뭔데? 성령 충만 임하는 기준이 뭔데? 근데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고 가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려면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것을 바울이 전달하고 싶었던 겁니다. 정확한 하나님 말씀, 참된 복음이죠. 그리고 뭡니까?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받으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보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보여요.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지 보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를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차근차근 모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보이면 그냥 교회 왔다 갑니다. 주일날 왔다가 예배드리고 그냥 가요. 일주일 내내 아무 생각 못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는요 교회 늘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누군가는요 교회 나가고 와서 보면서 교회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교회 안에 시스템과 우리 후대들과 성도들과 교회 안에 건물과 많이 보면서요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건물은 뭐 어떻게 하나님 나라 일입니까? 건물은 하나님 나라 일이죠. 건물도. 이 이단들이 보면요 어마어마한 거 세워놓고 사람들이 다 여기 바하이 템플 저기 에반스턴에 지어놓고 우리도 몇 번 갔다니까요. 돈까지 받아 그 들어가는데 그걸 돈까지 내고 가서 본다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영적인 겁니까? 가서 우상 만들어 놓고 사람들 다 봐요. 한국에 절 들어가는데 그거 돈 내고 들어갑니다. 누가 교회 돈 내고 옵니까? 오라 해도 안 올 판인데 지금 이게 굉장한 영적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둘러봐야 됩니다. 교회를 둘러보고 내 집처럼 깨끗하게. 그럼 뭡니까? 와서 누구나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화장실 들어가는데 교회 안에 냄새가 진짜 막 진동한다. 막. 역겹다. 교회 와서 화장실 가고 싶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죠? 빨리 집에 가고 싶겠죠. 안 그래요? 화장실 가고 싶은데 화장실 너무 냄새가 나. 그럼 교회 와서 있는 시간이 최소 2시간 그러겠죠. 그럼 뭡니까? 빨리빨리 가자. 다 챙겨서 가겠죠. 그 화장실 청소하고 있는 사람 저는 볼 때마다 귀하다. 얼마나 깨끗이. 여러분 화장실이 밤에 천사가 와서 깨끗이 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라니까요. 다 모여서 청소하고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하는 성도들을 편하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와서 깨끗하고 마음이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왔다 갔다 지저분하고 먼지 쌓여 있고 보십시오. 기분 좋습니까? 근데 보면요 사람들이 어떨 때는요 보면요 아이고 더럽네 하고 지나갑니다. 여러분 우리 집을 아이고 더럽네 하고 지나갑니까? 더러우면 청소할 거 아니에요. 빨래 있으면 아이고 빨래가 많네 그냥 갑니까? 집에 빨래 싸면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 정말 모든 사람들이 교회 와서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갱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평신도들이 못하면 재직들이 하는 겁니다. 재직들이 뭐하면 그래서 중직이 있는 거죠. 중직들이 뭐하면 교역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교역자들이 죽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토요일마다 와서 쓸고 닦고 얼마나 합니까? 여러분들 다 같이 일어나 힘을 내셔야 됩니다. 왜냐? 그게 하나님 나라 일인 거예요.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237에 모여두고 그래서 치유를 받고 그래서 영적 서밋으로 설 수 있도록 여기에 핵심이 뭐냐? 복음입니다. 올바른 하나님 말씀이 자꾸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으로 내 생각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힘을 얻어야 내가 살아나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바울이 도대체 뭘 전달하고 했느냐? 현장입니다. 바로 조금 전에 보십시오. 이 드로아에 오기까지 어떤 일이 뭡니까?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바울을 해하려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왜일까요? 다른 유대인들은 서로 죽이려고 하지도 않아 그냥. 물론 뭐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은 둘이 맨날 싸웠어. 왜냐면 믿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바울 보시죠. 계속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드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걸 전달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현장이 어떤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다. 현장이 어떻습니까?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하나님 떠난 세상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불신앙, 하나님 믿지 않은 거예요. 불신이 난무한 시대가 와버린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잡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려고 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바울이 그 현장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그 사람들. 그럴 수밖에 없는 그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귀에게 잡혀 사는, 그래서 그 마귀에게 잡혀 점을 치고 있는 귀신 들린 아이들에게 찾아가서 그 점을 받고 자기들의 인생을 설계해 나가는 그 현장을 바울이 알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드로아에서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가 임한 겁니다. 귀신으로 가득 찼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를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이걸 봐야 됩니다. 우리들을 봐야 되고 우리 후대들의 삶을 봐야 돼요. 우리 교회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교회 안에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이 없으면 우리는 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교회 안에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듣지 마시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거 하자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맞이라 해서 우리가 그거 붙잡고 그 언약을 붙잡고 뭡니까? 금요일날 우리 어린아이 예배도 만들고 토요일날도 모든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랩런트들에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을 심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주보에 맨날 그 토요일을 하는 그걸 놓고 기도하자고 계속 나오잖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이 없으면 못 살립니다. 세상에 다 가져가잖아요, 아이들을. 인재들을 다 뽑아갑니다. 미리 알고 와서 야 우리가 너 장학금 내줄게. 다 데려가고 있어요. 교회는 뭡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왜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답이 없단 말이에요. 어른들이 답이 없어. 어른들이 답이 없어서 후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못 만드는 거예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을 못 만들고 가면 큰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만들어야 돼요. 그 현장을 보라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왜 필요한지 그 현장을 바울이 전달해 주고 싶었던 겁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러니 누가 떨어져 죽었다, 그거 문제가 하나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제가 볼 때는 이미 확신한 겁니다. 누가가 죽었다 했을 때도 바울은요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왜냐? 지금 시간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시간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복음이 막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막혀지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은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어서 알고 있다면 큰일입니다. 한 번 들어도요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슴에 담겨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요 그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교회에 있든 집에 있든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그 하나님 말씀이 그냥 계속 생각나야 됩니다. 그 현장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현장 갔더니만 뭡니까? 전부 귀신, 무속, 점술, 우상, 전부 이거예요. 현장이. 지금 아이들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자기들의 미래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업하시고 뭐하시고 일하시고 모든 부분에 뭡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일을 옮기는데 뭡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 보면요 사람들에게 물어봐서 결정합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 저거 어떻게 할까? 무속, 점술, 우상. 이미 성공된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맞는 것 같지만 맞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게 발견이 돼야 됩니다. 그 말씀 없이 인도를 받으려고 하니까 뭡니까? 앞에 성공했던 사람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여러분과 제가 중요하냐?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후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과 저를 보면서 저래야 돼 성공이구나, 이 길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어느 길을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 모든 세상은 마귀가 원하는, 세상이 원하는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길로 가야 된다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도록 보여주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 후대들은요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몰라 또 정말 요셉 같은 사람이 일어나서 뭐 상관없이 딱 길을 가겠지만 그래도 요셉 앞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버지 야곱이 있었어요. 야곱 앞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버지 이삭이 있었습니다. 이삭 앞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후대들이 따라올 수 있는 그 언약의 길은 반드시 보여줘야 돼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현장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세상이 현장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현장 속에 살고 있는 너희들, 참된 복음을 모른다면, 하나님 나라 일을 모른다면 세상이 이끌어주는 대로 가야 돼요. 또 점쟁이를 찾아가야 되고, 또 점을 쳐야 되고, 또 우상 숭배를 해야 되고,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합니다. 안 그러면 다 죽인다고. 누가 감히 그 말을 거역하겠어요? 느부갓네살 왕도 감히 얘기합니다. 도대체 어느 신이 너희들을 나의 손에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 감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왔고 이 속에서 지금 후대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길을 바라보면서.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가 얘기하죠. 두 번 다시 우리에게 그런 질문도 하지 마라. 우상에게 절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갈지언정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안 해야 되는 것은 안 해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과 복음이 각인이 돼야 돼요. 보면 볼수록 이거 각인시키기 위해서 진짜 우리 시스템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그렇죠? 그래서 정말 우리 여러분과 제가 살고 우리 후대를 살릴 수 있는 시스템, 좋은 프로그램들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가 이 속에서 살아나야 돼요. 안 그러면 못 이깁니다.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는데, 말씀도 제대로 못 드려.
기도도 제대로 못해. 찬양의 힘도 없어. 헌금도 제대로 못해. 성도 간의 교제도 잘 안 돼. 제가 볼 때는 기독교인들 보면요, 야, 이거 도대체. 여러분 친구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내가 늘 같이 지내고 있는 친구들, 왜 교회로 안 오는지. 불신 친구들, 왜 나와 교회를 안 오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야, 너 솔직히, 너 왜 교회 안 오냐, 너. 물어보세요. 주위에서 우리가 응답받고 있으면 사람들이 보고 얘기할 겁니다. 야, 나도 교회 한번 가보자.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응답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을 못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전도가 사실상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오히려 불신 친구들 앞에서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숨기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런 시대가 와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드로아의 사람들이 이 제자들을 놓고 믿는 사람들 보고 7일 동안 말씀들하고 밤새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니들 현장을 알아야 돼. 그래서 이 현장을 바울이 안타깝게 얘기하면서 뭡니까? 그래서 제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제자여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진다. 하나님 나라 일을 내 가슴에 담았다. 제자인 겁니다. 그렇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제자밖에 없습니다. 진짜. 이 일을 지속하려면 참된 제자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현장을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 간절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어떤 현장입니까? 불신자 상태 6가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소속이 마귀라. 아버지가 바뀌진 않았어요. 사단이 딱 아버지가 돼서 불신자를 이끄는 겁니다. 그 현장인 거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치는데 안 돼. 왜? 아버지가 마귀라.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는데 안 돼. 여러분, 저 전도 현장에서 전도하면서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어봤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된대. 저는 그 말이 이해되는 게, 저는 예수 믿으면서 그랬거든요. 예수 믿어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야.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해보고 막 전도도 해보려고 막 노력했는데 이상하게 안 되는 거예요. 남한테 말도 못해.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게 왜 안 되지? 저만의 이 갈등과 고민을요 평생 해왔던 거예요. 복음을 깨닫기 전까지. 불신 세상은요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안 된다는 거죠. 자기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냐? 그럼 내가 도대체 뭘 해야 되냐는 거죠. 답이 없는 불신 세상 가운데 답이 없는 자들이 답이 없는 사람을 이끄는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경이 소경을 이끈다 그랬어요. 그게 불신 세상입니다. 그게 현장입니다. 왜냐? 속해 있는 그 소속이 어디에 속해 있냐? 내가 마귀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빠져나와야만 그게 가능한 겁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을 보고 복음이라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저와 죄와 저주 가운데 빠진 사람들을 불러내신 겁니다. 그래서 흑암과 저주 불러서 끄집어냄을 받은 사람을 보고 교회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뭡니까? 하나님 불러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흑암 속에 있는데 야 나와. 땡큐. 그러고 나온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배를 드린 거죠. 이 사실을 모르면, 이 영적 사실을 모르면 예배가 사실 어려워지는 겁니다. 어느 날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들으면 뭐 좋아, 괜찮아. 어느 날은 이상하게 아무 소리도 안 들려. 그렇죠? 누구 잘못입니까? 하나님 잘못입니까? 목사 잘못입니까? 목사 잘못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고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은 원하시는 걸 얘기하시는데 그걸 붙잡아라 그 말입니다. 아무리 이상한 소리를 해도 하나님 말씀 딱 그 하나를 딱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는 거예요. 소속이 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 문제 오죠. 정신 문제 오죠. 육신적인 문제 오죠. 결국은 죽어서 지옥 가죠. 죽어서 지옥 가면 뭐 끝인 줄 알았는데 나만 그래. 우리 후대 자녀들에게 물려줄 거 다 물려주고 우리 자녀들도 또 나랑 똑같은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갈등과 고민과 답 없이 살면서 또 지옥을 가게 되는 거예요. 못 봐서 이 현장을 사도 바울이 알고 이걸 가서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했겠습니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 충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일어나서 뭡니까? 현장을 바꿔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이거죠. 이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참된 복음의 그 복음의 능력을 아는 자인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대단한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로마서도 그렇고 고린도전서도 그렇고 바울이 굉장한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그랬습니다. 자기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갈등과 고민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왜냐, 어느 날부터인가 자라면서 예수 얘기하는 게 창피해지더라고요.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때는 못 모르고 막 예수 얘기하다가 중학교 들어가니까 예수 얘기 내가 못하겠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걸 왜 못하지? 희한하죠. 못하는 거야. 안 나와. 그냥 얘가 만약 이 얘기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얘랑 지금 잘 관계가 좋은데 굳이 내가 예수 얘기 꺼내가지고 관계가 막 그럴 필요는 없잖아. 그러다 용기 내서 한다는 말이 뭐냐면 너 교회 가니? 그거밖에 안 되라고. 안 간다고 하면 교회 가. 교회 간다고 하면 그래 교회 계속 다녀. 아무리 전하고 싶어도 안 되더라고요. 정말. 너무나 복음을 얘기하고 싶은데 너무나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이 단어에 비밀이 있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여러분, 성령 충만을 힘입어야 됩니다. 현장을 살리려고 하면 성령 충만 아니면 안 돼요.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내 방법으로, 내 계획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아는 그 제자들이 현장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바울이요, 많은 얘기를 했겠지만 정말 이 얘기를 하고 싶어 했던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 예수가 그리스도신 그 비밀.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늘나라와 그 나라의 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 여러분 붙잡아야 됩니다. 진짜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찾아야 돼요. 이번 한 주간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도대체 뭘 전달하고 했지? 하나님은 도대체 나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지? 그렇다면 나는 도대체 뭘 붙잡아야 되느냐? 여러분 지금 당장 못 붙잡아도 괜찮습니다. 일주일 내내 말씀 읽고 본문 말씀 읽으면서요 묵상하세요. 하나님 내가 뭘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나를 보면서 우리 가정을 보고 남편과 아내를 보고 우리 자녀를 보고 산업을 보고 우리 렘넌트는 학업을 보고 여러분 성도를 우리 모두 다 교회를 보면서 나의 현장들을 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뭘 원하십니까? 이걸 찾아야 됩니다. 이 질문 속에 있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바울이 봤을 때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비밀, 이걸로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고 간 거예요. 여러분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그렇죠. 이거를 바울이 전달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이 138의 그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깨달아지는 게 뭐냐? 오직밖에 없어요. 오직 138이라.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일, 그리고 성령 충만. 이거 외에는 답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바울이 이걸 간절히 전하고 싶어 했지 않았을까? 성경에 바울이 전했던 내용을 좀 적어놨더라면 메시지가 좀 더 쉬웠을지도 모를 텐데 그냥 아무 뭘 전했는지 얘기를 안 했지만 밤새 전했다는 이야기만 있습니다. 바울이 이걸 전하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나와 모든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 복음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나의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돼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과연 하나님 나라의 일인가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내가 지금 선택해야 될 이 일을 놓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면서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좋아서 하고 싶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 그 유익한 쪽으로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니라면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성령 충만. 현장 살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밖에는 답이 없다. 이걸 여러분과 제가 찾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오직 하나님께서는 2023년 한 해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교회에
그리고 특히 우리 후대들에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비밀을 누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오직 속에 참된 증인으로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이 그렇게 간절히 전하기를 원했던 그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이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담기게 하여 주옵시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사실의 증인으로 서게 하시고, 어느 현장에 있든지 하나님 나라의 일에 유익한 쪽으로 하나님 선택하게 하시며,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